시카고 방수 시간입니다. 긴긴 겨울의 시카고입니다. 이 시카고도 겨울이 지나고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곳곳에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꽃밭을 가꾸고 텃밭을 다시 가꾸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는 파크, 공원에 가보면 이미 노동자들이 나무 가지들을 다 치게 하고 또 기둥을 다시 세우고 이래저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내렸던 그 물 좀 비로소 꽃몽오리들이 여기저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봄은 봄입니다. 새롭게 만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뒷뜰에 작은 꽃밭이 있고 텃밭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서히 땅도 파고 꽃도 심고 혹은 토끼가 들어갈까봐 철조망도 만들고 거름을 벌써 12부시나 사놓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땀 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며 오이며 자라기를 원하고 꽃밭에는 여러 가지 꽃이 나기를 원합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만일에 이 정도로 수고했는데 기다리는 텃밭에 상추고 열매가 없고 또 꽃밭에 아무런 꽃이 피지 않아 하면은 얼마나 실망이 클까 그 말입니다. 땀을 흘린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땀 흘린 자의 상처가 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취미생활로 혹은 관상용으로 씨를 뿌리고 하지만은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농사를 위해서 봄에 열심히 땅도 갈고 씨도 뿌리고 또 거름도 뿌립니다. 왜?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면서 했겠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땀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한 해를 맞이한다면 꽃이 씨를 뿌리는데도 나지 않는다면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땀을 흘렸는데 열매가 없다, 꽃이 안 나온다.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허망하며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말이죠. 이런 농부의 마음을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교합니다. 이사야 5장인데요.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랬습니다.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포도밭에 심었단 말이죠. 아주 기름진 땅에 심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땀 흘리는 수고도 하셨습니다. 최고의 포도 상품을 심었습니다. 혹은 짐승들이 해코지 할까 싶어서 망대도 세웠습니다. 불침부터 세웠단 말이에요. 심지어 포도가 자라면 포도주를 만들 기계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농부의 마음이죠. 이상할 게 없단 말이죠. 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왜? 포도 열매를 위해서죠. 그런데요. 극상품 포도를 알고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가 났는데 보니까 먹지 못하는 건 쓴 거랍니다. 농부는 1년 농사를 만친 겁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탄식했을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유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를 애굽에서 구출해서 저 가나안 땅 최고급의 그 땅에 정성을 다해서 심었습니다. 왜? 거기서 열매를 갖기 위해서란 말이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이상 할 게 뭐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이죠. 열매는커녕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 불평밖에 없습니다. 기대했던 포도는 아니고 덜 포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바쳤다. 이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백성들은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헌신할 수 있는 열매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랬을 때 성경은 몇 가지 대안을 줍니다. 이렇게 해보라. 만약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렇게 해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이죠. 씨 뿌리는 부위를 합니다. 잘못 뿌릴 수도 있단 말이죠. 가시덤불에 뿌릴 수가 있고 돌짝아발 때 뿌릴 수 있고 들은 길가에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토로 만들어야죠. 옥토를 만드는 그런 땀 흘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밭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잡초들이 우거져 가지고 땅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불태워야 되겠습니다. 다 뽑아서 불태워 버리십시다. 그랬을 때 농부가 말하죠. 참으소서 주인이시여. 1년만 더 기다리시면 그 사이에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갖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내 마음밭을 다시 바꿔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둘째로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늘 교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없으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지가 끊어졌다. 어떡하죠? 끊어진 적시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파릇파릇 살아있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파릇파릇한 것도 없어진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에 던집니다. 삼중 죽음이라 그러죠. 삼중 죽음. 끄거진 죽음이 있고 파릇하던 나무 잎들이 결국은 낙엽으로 되는 두 번째 죽음이 있고 불에 던져버리는 세 번째 죽음이죠. 그렇습니다. 붙어 있어야지 산소 영양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에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입니다. 삼중 죽음이 삼중 구원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23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됐죠. 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텃밭이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혹시나 열매가 없다면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에 옥토를 만들고, 두 번째는 나무가지에 붙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잘 자라 더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십시다.